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과 사랑과 위로하심이 가득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엄마 낙타와 아기 낙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우린 왜 이렇게 눈썹이 길어? 그러자 엄마 낙타는 의젓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건 사막에서 부는 모래바람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란다. 아, 그렇구나. 조금 후에 아기 낙타는 엄마에게 또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발가락이 2개야? 그건 사막에서 모래밭을 잘 걷기 위해서란다. 아, 그렇구나. 아기 낙타는 자기 자신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낙타로서의 긍지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 낙타는 엄마에게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우리 등은 왜 이렇게 불쑥 튀어나온 거야? 그것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란다. 이건 우리 낙타들만의 자부심이지. 아, 그렇구나. 그런데 뭔가를 한참 생각하던 이 아기 낙타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엄마 낙타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린 지금 동물원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동물원에서 모래바람을 보호하는 긴 눈썹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동물원에서 사막에서나 필요한 그 불쑥 튀어나온 등의 혹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기 낙타는 왜 우리가 있어야 할 사막에 있지 아니하고 이곳 동물원에 있어서 행복하지도 않고 또 자긍심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이것을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도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근데 정작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서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장소를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그 장소 위에 동식물들을 만드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먼저 만드시고 그 장소 속에서, 그 공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피조물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의 왕자 사자들을 보면 사자들은 육지에 있어야 그들의 용맹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사자들이 바닷속에 있다면 멸치 앞에서도 힘 하나 못 쓰고 맥없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의 왕자 상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어들은 바닷속에 있어야 힘을 자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상어들이 육지에 올라오면 개미 앞에서도 힘없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배정해 두신 곳, 즉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만 안정감과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독특한 장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물리적인 장소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장소 속에 또 다른 장소를 만드셨는데 그 장소에 있어야만 사람들은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 있으면서 커다란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각종 열매와 과일 등의 먹을 것이 풍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짐승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위험과 걱정이 없는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옷을 입지 않아도 될 만큼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였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모습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장소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장소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관계,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과 감정을 나누며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소가 에덴 동산 안에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그 장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각종 들짐승과 새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피조물들과는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셨고 또 그러한 피조물들과 함께 일을 협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는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아담에게 전담시키셨지요. 어떤 대상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 대상을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배자의 역할을 사람과 함께 기쁨으로 협력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공간이 또 있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온전한 교제를 나눌 때 그때 최고의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춤을 추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에 춤을 추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며 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세 분이 한 분이 되시어 춤을 추며 기쁨으로 충만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장 완전하고 강력한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의 춤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그 기쁨의 한가운데의 자리에 우리를 두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지요. 어느 정도로 아름다웠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심히 좋아하셨을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코끼리보다 작은 인간, 기린보다 작은 인간을 보시면서 왜 그렇게 기뻐하시며 좋아하셨을까요?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만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기쁨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리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되비춰 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토록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그 기쁨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교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의 자리인 것입니다. 물리적인 이 세상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또 특별한 장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소에 있을 때에 그때 그 장소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고 있지 않을 때 그때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아담과 하와도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반가워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즐거워하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넘쳐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불행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끊어지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자마자 그들이 있게 된 장소가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장소,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장소에 아담과 하와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다니요.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품에서 도망가면 그것이 불행이고 그것이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장소에서 벗어나게 되면 두려움이 가득한 장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그 장소에서 벗어나 두려움과 무서움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장소로 추락해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아,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아담아, 네가 왜 여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네가 왜 이 어두움의 장소에 있느냐? 네가 왜 이 사망의 장소에 있느냐? 네가 왜 이 멸망의 장소에 처해 있느냐? 아담아,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입니다. 여기는 지금 아담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또 여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최고의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어야 할 이 아담이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곳에서 두려움 속에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거기에 있느냐?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왜 거기에 있느냐? 거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왜 술을 마시고 있느냐? 네가 왜 도박을 하고 있느냐? 네가 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네가 왜 거기 앉아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다.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그 거룩하고 구별된 곳, 그곳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 장소를 벗어나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벌 떨고 계시다면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예전의 모습을 다시 회복한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아담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전히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대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소에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같은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 속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그 장소에서 벗어나게 되면 두려움과 초조함과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정말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두려움 속에 쩔쩔매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그 거룩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되는 그 은혜의 장소에 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행복과 소망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떠나지 말아야 할 장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의 장소를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아야 할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신 귀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지정해 주고 계십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의 뜻은, 문자적인 뜻으로 먼저 보자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하나는 도성, 도시를 뜻하는 예루라는 단어와 또 화평과 평화를 뜻하는 샬라임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도시, 화평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곳, 그곳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으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죄로 물들었고 죄로 부패해져 버렸고 죄로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들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남아있는 일이 있지요.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화평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 장소를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십시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것 역시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불의 혀가 갈라지듯 강하게 임재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들 위에 개별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또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의 장소, 그 거룩한 장소, 그 은혜의 장소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지정해 주신 곳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제자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자신들도 해를 받을까 봐 방 안에 있는 모든 문을 꽉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전혀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면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 제자의 변한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공유하는 장소였고 다른 이방 사람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물리적인 장소에 동일하게 있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또 다른 장소에도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마침내 성령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축복의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같은 공간 속에서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니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였고 또 그곳에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곧 교회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고 또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신 곳이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축복의 장소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담과 같이 두려움 속에 빠져서 비참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아담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교회입니다. 이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장소를 만드셨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장소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세상은 에덴 동산처럼 먹을 것이 많은 곳이고 볼거리가 많은 곳이고 재미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재료로 삼으면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시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곳이고 또 이 세상은 우리를 악한 곳으로 가게 하는 유혹하는 곳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고, 또 선악과를 먹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거짓으로 유혹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다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참다운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장소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야 이곳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번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더 깊은 관계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더 다양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낙타는 사막에 있어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낙타에게 긴 눈썹과 2개의 발가락과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등에 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낙타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이 아니라 그 사막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곳, 예루살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 곧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의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마음만은 교회에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교회라는 그 거룩한 장소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시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어 교회를 통하여 더욱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예루살렘은 교회인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윌튼 교회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뜨겁게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